목사님 필리핀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필리핀 선교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또 우리 한길교회와 함께하는 지역이 그 화산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닐라와 그 화산 폭발한 지역 정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도 공항 사정도 여의치 않았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날짜 정해놨다고 가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나, 또 어떻게 됐던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음 기회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화산재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화산재가 얼마나 막 내리고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식구잖아요.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한 식구인데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같이 사역을 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의 아이들은 그냥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싫기도 하고, 어떤 애는 그랬대요. 아빠한테. 아빠, 나 학교 안 가고 직장 가면 안 돼. 아빠 쫓아서 직장 가고 싶어.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고 되게 즐겁고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교 생활이 싫어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그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서 정말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삶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모르죠. 그분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 보시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 그렇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데 그 승천하신 모든 사건이 만방에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바울서신 중에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 들었던 자들 중에요, 그러니까 아주 믿지 않았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16절에 얘기했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란 거야. 그 중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난 자들 속에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긴다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후일에라고 얘기하는데, 후일에는 아주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됐던 이들 속에 미혹해하는 영을 쫓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자기 양심에 하인을 맞았대요. 하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 시대만 해도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와 가축이 내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영화 보면 막 새를 달구잖아요. 인두, 우리 옛날에 했어. 인두같이 떡게 달궈갖고 몸 어느 부위에, 짐승의 어느 부위에 이것은 보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인을 찍는 거예요. 인두를 찢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하인을 맞은 그 자리는 불에 기어서 그 감각이 없어진대요. 아프지도 않대. 하인 맞은 자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와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화인 맞은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하는 그 말이 참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때니라.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영만 거룩하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식물은 어떤 식물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이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딱 한마디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조건은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산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삼겹살 너무 맛있잖아요.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먹는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먹잖아요. 한 번도 삼겹살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게 부정한 짐승인데 이거 불결해서 먹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잡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먹으면 안 되는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 속에는 율법주의의 정신이 있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혼인을 금하고, 예수님이
혼인을 금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혼인을 금하셨나요?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때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들이 이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찾고 먹고 입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혼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하고 5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려면 땅을 고르잖아요. 그 땅에는 돌도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농사 지을 때도 골라냈는데 올해 농사 지으려면 또 골라내야 돼. 호미로 땅을 파고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내버려 두면 열매를 맺나요? 아니잖아요. 잡초를 뽑아주고 영양제를 주고 가꿔야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가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가꿔서 채소를 키우는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 들어오면 돌을 캐내야 되고, 잡초가 자라면 잡초를 자꾸 뽑아줘야 돼요. 한 번만 뽑아주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새는 잡초 못 올라오게 검은 비닐 치잖아요. 검은 비닐을 쳐도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잡초는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잡초의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계속해서 가꿔줘야 돼.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호미 맛을 보고 식물은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꾸어 주니까 가물었을 때는 물 주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서 썩을까봐 골을 내주고, 우리의 심령의 밭도 그렇게 가꾸어 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언제 어느새 미혹게 하는 영과 우리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괜찮아?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들 중에 미혹해야 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걸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노는 모습을 기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 맞다.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앞에 논다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나요? 아니야. 이거는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린아이가 할머니 앞에 편하게 놀지만 걔 나름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해. 그러면 또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마라. 얘는 알아.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이잖아,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롭게 놀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원하는 방법대로, 왜? 그 할머니 말씀이 옳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다가도 아, 이거는 할머니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아이들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 할머니만 있어도 편하게 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놀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리의 생활을 그 말씀에 맞춰서 사시나요?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구나. 할머니 앞에 사는 거구나. 멀리 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거북할 때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할머니가 다른 데 쳐다보면 살짝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이것은 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 한번 조금은 해보고 싶어 한 번은 하다가도 바로 할머니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피곤하면 할머니의 무릎을 비고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이 어린아이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도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말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들어올 때 나는 미혹하는 영이야, 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이야, 그러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들어오면 이단에 빠지는 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응?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착한 동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대. 교회를 잘 다녔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대. 집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보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에요. 응?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다는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었던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얘기해도 깨어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에 빠지죠. 귀신의 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은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아. 기가 막혔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없어요. 예배의 삶을 바로 세우세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 가서도 교회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직장에서 봉급을 왜 줘요? 직장 일을 똑바로 하라고 주는 거지.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직장에서도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일을 하는 건 교회 안에서 하셔도 돼. 밖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시간 주신 그 시간에 충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쵸?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목표 있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